이분이 자주 섞인 말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교 동기들 중에 치킨집 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으며 다 뭐 사는 게 다 똑같다는 것이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니던 회사 나오면 다른 회사로 옮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치킨집 차릴 건데 대학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2013년 기준으로 7년 동안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2686곳의 치킨집이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시에 3805곳이 새롭게 개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맹점과 실내 인테리어만 바꾸고 치킨집 주인 사장만 로테이션으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BBQ가 가맹점주 대상으로 치킨 대학을 운영 중이래요. 대학도 있어요, 치킨 대학.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실직하거나 명퇴했던 40대 후반 사람들이 치킨집을 운영을 했는데 최근에는 30대 초반의 가맹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것저것 할 게 없으면 그러니까 빚어둬가지고 치킨집 한번 해보는다는 것이죠. 좋은 세상 되려면 자신이 선택하는 직업이 치킨집이든 분식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로 하고 싶어야 하고 좋아서 선택되어야지 벼랑에 몰린 심정으로 마지못해서 당신의 직업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곳에서 어떻게 보람 있는 인생을 계획할 수 있고 미래의 밝은 꿈을 꿀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당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문명이 발달돼 가고 과학이 발달돼 가고 사람이 살기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문제가 점점 더 절실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시골이 아무리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도 먹는 것은 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눌 수 있고 풍족했는데 지금 시골에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밭에 지나가다가 뭐 하나 잘못 따면은 금방 절도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뭐 농장이라든지 어떤 과수원 뭐 그런 데 가서 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선한 의미로 인정이 됩니까? 즉시 그죠? 하나 따고 온 밭을 물어내야 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마저 중국산 수입품을 갖다가 길거리에서 금방 길거리에서 뜯어온 것이라고 이렇게 팔고 있는 시대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심이 없어져 버리고 인정머리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로 시급하지만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되면 정말 행복한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긴박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중요하고 명확한 사실이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만큼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한 가지의 사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여롭고 풍요롭게 살아도 그 인생은 낭패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단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향해 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어요. 하늘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을 수 없고
하늘나라와 지옥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는 여행은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그 여행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돼. 둘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를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떤 것인지, 그 곳을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끝마친 죽은 다음에 가서야 확실하게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도달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반드시 죽어야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정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있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획득한 성도에게조차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스스로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목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획득해야 하고, 그 획득된 그 정보를 가지고서 날마다 확신을 갖고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장소를 창제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의 마음의 원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자유롭게 장차될 일을 불변하게 정하셨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당신이 예정한 것은 지혜롭고 거룩하시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치킨집을 선택하던 이런 것들은 중간에 중도에 하던 일이 그만두게 되어서 새로운 삶의 방편으로 또 다른 방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변적으로 정해놓으신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중도의 진로를 변경한다든지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예정된 것이 불변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거나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여지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 이래 이 지구상에 존재했고 지금과 앞으로 존재하고 실존해야 할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을 자신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이 더 커야만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뛰어넘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주권적 능력보다 뛰어넘어야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많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반복하거나 번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하여 언제나 주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대상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순응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는 결정이지, 순종한 것과 불순종의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지 그 위에 대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예정, 선택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R.C. 스프롤 목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것은 1990년대에 나온 것인데 계속 지금 출판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 센터, 복음 단체가 복음을 제시할 때에 두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전도 폭발을 하게 되면은 전도를 하는, 복음 전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복음 전도를 할 때에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당신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장 오늘 이 밤에 죽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매우 심각해하는 얼굴들이 생기네. 두 번째는,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너에게 천국을 허락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두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라면 개그 콘서트인가 어디서 나온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확신에 찬 상태에서 또박또박 답을 말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천국을 갈 준비를 오늘 당장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또박또박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이게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한 7만 5천 명 된다는데 일렬로 세워놓고 물어보면 7만 5천 명 모두가 이 두 질문에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나는 그걸 조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나는 확실히 있으니까 이 설교하는 거죠. 확신도 없이 대답할 뭐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스프롤 목사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예화로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세상을 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네 번째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만 인정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께서 그를 복음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에 차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매우, 그죠? 가보니까 없는 거야, 자기 자리가. 되돌아갈 수도 없는데, 이건 낭패가 아닐 수 없죠. 구원에 필요한 사실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평소에 잘 갖추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전 인생을 실패의 구덩이로 쳐놓을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알고 끊임없이 그 구원의 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때에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 당사자는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죠. 그리고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당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면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적으로 알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외적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응?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도 하잖아요.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고 말을 하고 말이죠. 살아보세요. 결혼하고 옆에 있는 물도 죽이실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묘를 따다 주겠어요? 그런데 사랑할 때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내적으로 나는 자시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주나 보지? 왜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과 나는 무슨 관계를 갖기를 원해? 더 특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이 확실하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신 사랑의 역사에 대하여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분과의 사랑을 긴밀하게 나누려고 매우 노력할 거예요. 저도요. 대학교 1학년 때 학사경고 먹었잖아요. 그 사랑하는 여자 만나려고 레포트 안 쓰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조퇴하고 도망 다니면서 하루 종일 데이트만 하다가 들어갈 때는 2등으로 들어갔는데 한 학기가 지나니까 꼴찌가 돼 있더라고요. 그건 이유는 뭐예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엉뚱한 데 신경 써서 그런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과의 사랑보다 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불투명하니까 자꾸 뭘 하는 거야? 묻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구원했어? 자꾸 묻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다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물을 필요가 없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하반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나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탁한 게 뭐예요? 나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고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당연히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확신에 찬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를 확신시켜주고 그걸 지켜주시는 분은 당사자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계속 접착제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접착제로. 매우 중요해요. 엄마 손을 잡고 가고 아들이 엄마 손을 잡고 갈 때 아들은 손을 놓아도 엄마는 놓지 않으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힘이 더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붙잡고 가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면서 아들은 붙잡고 있는데 엄마가 손을 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 아이는 잃어버려요. 왜? 힘이 약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당신을 붙잡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강력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내 손이 아무리 연약해도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은 연약하면서도 나는 계속 붙잡지 않고 그 강력한 힘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당신에게 자꾸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뭐가 들어옵니까? 고난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자 A.A. 하즈라고 하는 목사가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표를 제시했어요.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겸손으로 주를 향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겸손으로 주를 향한다. 두 번째, 거룩한 부지런함으로 계속 인도되어 간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부지런함이 뭘로요? 거룩한 부지런함이에요. 거룩함이란 부지런함이 뭡니까? 구별되는 부지런함이에요. 남과는 구별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자기 성찰로 스스로를 날마다 본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기 성찰로 양심에 화인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도록 자신의 삶을 날마다 갖고 가는 것이죠. 이 사람은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참된 구원의 확신이 아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영적 교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믿고 교회에서 뭘 하면은 그때서부터 거드름이 나오고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뭔가 알아줘야 하고 영적 교만이에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게으른 방종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그냥 그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 좀 더 적극적이고 부지런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의무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정확한 자기 평가를 회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평가하는 거야. 내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거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후 예배 안 돼도 돼. 늘 자기 인생의 스케줄을 자기에 맞추 정확한 판단을 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에 대하여 늘 냉담하게 피동적으로 합니다. 시켜야만 하고 뭘 제한해야만 하지 스스로 발제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는다.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도 때때로 그 사람의 믿음의 컨디션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굳세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앙의 부지런함은 내가 책찍질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누가 책찍질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가 자신을 책찍질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뭐예요? 달리는 말에 책찍하여서 올바르게 더 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주마가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더욱 잘하려고 노력하고 더더욱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주마간산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 타고 그냥 산천 구경하듯이 어슬렁어슬렁 다녀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그냥 산천 유람하듯이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 잔뜩에 타가지고 책찍을 하면서 달려가야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서 굳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써서 굳게 한다는 것은
날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 떨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큰 고난이 닥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곤두박질 칠 때도 있어요. 내가 이 고난당하고 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데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 큰 고난을 당하나? 이렇게 회의가 올 때도 있어요. 심각한 불치의 병이 급작스럽게 당하게 되면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목회자에게 암이 들어오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병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목회자는 없어요. 그걸 극복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그 오는 엄청난 고충, 1톤 트럭과 맞먹는 걸로 머리 맞는 거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몇 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 그때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엄청난 방해에도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누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를 만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고히 신뢰하겠다, 붙잡겠다고 하는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 자리가 부지런해지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게으르면 도대체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더더욱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행하신 약속을 귀에 가까이 들리도록 계속 그분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여전히 내 인생에 얹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채워, 그래서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연실은요, 밀과 함께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죠. 밀도 있지만 가라지도 함께 교회에서 자라게 돼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양떼도 있고 염소떼도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면 오히려 가라지가 시험받거나 염소가 시험받는 게 아니라 미리 시험을 받고 양떼가 시험을 받아가지고 못된 것들은 그저 못된 것이 자라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참된 것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성장을 멈추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유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둘 다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둘 다 배반.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동일한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주님은 미리 아셨잖아요. 그런데 막을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을 질러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할 때 너 그러지 말라고 붙잡지 않고 오히려 불을 질러서 내쫓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 행하라. 네가 뭘 하러 왔는지 그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어두운 밤에 가룟 유다를 나가도록 그냥 보고 계세요. 반면에 베드로에게는 그의 배반이 있기 전에 모든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배반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도로 막아놨어. 그렇지만 너는 내 기도를 넘어서 배반을 할 거야. 돌이킨 후에.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네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됐잖아요. 회개한 후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의 배반은 결국 유다의 배반의 결국은 뭡니까? 자살이죠. 스스로. 그러나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초대교회의 근간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미리 조치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길은 주님께서 방조하신 느낌마저 듭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애초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멸망의 자식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애써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을 구원하기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착각해서 내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하여 정확히 확신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구원에 대하여 정확히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양심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가르침으로 점령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유효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아이 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어떻게 됩니까? 단절시키려고 노력.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단절하려고 날마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나에게 부르시고 성도라는 직분을 주신 그분에게 그분의 것으로 가득 채울수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스스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간의 떠도는 당신의 치킨 인생 시킬 것이냐 튀길 것이냐는 이 우스갯소리는요, 많은 슬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나는 치킨집을 정말로 운영을 해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해 보겠다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한다면 그 여름에 그 떼약볕에서 그 뜨거운 기름에서 닭을 튀길 때마다 감사가 나오겠어요? 우리들의 구원은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가득 차려면 뭐가 채워져야 돼요? 말씀. 그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그 청년 바보의사라고 하는 옛날에 책이 있어요. 그 후에 나온 그 청년 바보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고 하는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고, 여러분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을 읽게 되면 이 사람의 일대기가 그대로 주어져 있어요. 약 한 30만 부 이상 팔렸다고 그래요. 그것을 모든 수익금을 이 안수연 의사의 어머니 아버지가 영락교회 장로고 권사신데 100% 전액 내서 사회 환원해서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속에, 이 글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파트인데, 참된 형통함이란 무엇일까를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참된 형통함이란 이렇게 됐습니다. 토요일 기다리던 전화가 왔다. 지난달 면접을 보았던 모 부대의 인사장교였다. 내심 바라던 병원급은 아니지만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공부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 꽤 매력적인 근무지였다. 이 사람이 군의관이거든요. 군의관 지원을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는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약재들도 넉넉해서 진료하기에도 좋았다. 나를 비롯해 2명의 군의관이 면접을 보았다. 나름 열과 성을 다해 근무했고 수필 공모에 당선되어 군의관의 위상을 드러낸 점도 있었고, 시상식에서 근의료계통의 최고 수장인 의무사령과도 만나봤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게 허락하시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어렴풋이 있었다. 하지만 전화 내용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내정되었다는 짤막한 통보였다. 전화를 끊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계획하고 구성했던 여러 일들이 꽤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차점에 그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미련이 남았다.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해 보이기 위해 수소문을 더하고 애를 더 썼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와 지난 연말부터 여러 상황을 통해 이끄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 이곳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아쉬움을 애써 쓸어 담아야 했다. 한편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잔머리를 굴렸던 내 모습에 부끄러움도 느꼈다. 결과적으로 올해의 로드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달라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희망을 잃지 않고 탈출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다가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룬다. 주인공 팀 로빈슨과 모건 프리먼의 중량감 있는 연기도 좋았지만 영화를 보면서 받은 감동의 본질은 신라 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끈질긴 생명력인 것 같다. 신라 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 지난주 설교 본문은 창세기 39장,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기 시작한 장면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요셉은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 자신의 생존과 형들에게 당했던 배신을 송두리째 일러 바치고 다 뒤엎어 버리지 않았을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었을 때, 또 나이 30에 애굽의 서열 2위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요셉은 다음 세 역할 중 하나의 상태에서 성경의 기록으로부터 사라질 수도 있었다. 하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저택 관리인. 두 번째는 애굽 왕실 교도소의 제1 선임 수감자. 세 번째는 탈출과 복수에 성공한 탈옥한 노예일 것이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는 자신이 있지 않아야 하는 곳에 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웠고 노예와 죄수 생활의 시간을 낭비하지도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요셉은 노예이자 죄수였지만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자신을 추스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최악의 상황과 부적절한 장소에서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요셉이 자신의 지혜와 인맥에 기대기를 원치 않으셨다. 더 큰 그림을 완성할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더 준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요셉의 모습에 포개지는 그림은 다윗이다. 다윗 역시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완벽한 심판의 기회를 모두 버렸다.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 요셉과 살인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다윗 모두 하나님께로 받은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결국 두 사람은 주신 언약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는 두 손을 스스로 묶어둔 채 기다리기를 선택했다. 그때가 언젠가 될지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언약의 완성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내어드린 것이다. 문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가운데 내 마음도 안정을 되찾아갔다. 현재 허락하신 근무지에 대한 자족함과 감사가 서서히 차올랐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만나는 환자들, 그리고 내 진료실. 지난 1년 동안 부대와 교회, 섬기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수많은 증거들. 지난주 호흡곤란으로 실려온 신병에게 기관지 삽관을 해서 위태할 뻔한 순간을 넘길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형통함이 아니겠는가. 나는 선택되지 못한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주의 길로 이끄시리라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주와 함께 달려가기를 선택하고자 한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